예배에 참석해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구약 39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출애굽 1세대에게 직접 선포한 말씀이고, 모세오경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예언서는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세우신 예언자와 선지자를 통해 백성에게 선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시편은 다르지요. 시편은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진 말씀이 아니라 이 땅에서 올려드리는 기도요 탄식이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닥쳤습니다. 질병이 문제가 대적이 쳐들어왔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하나님, 의로운 사람이 고난당하는데 왜 나를 구원해 주지 않느냐며 울부짖는 탄식이 시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외쳐드리는 찬양 감사가 시편입니다. 땅에서 사람이 하늘로 올려드린 외침과 탄식, 감사와 찬양이지만 시편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품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가장 많이 듣는 단어들입니다. 여호와를 찬양합시다. 진실로 그렇게 믿습니다. 시편 중에 할렐루야로 시작하거나 할렐루야로 끝을 맺는 시들을 따로 모아서 할렐루야 시라고 이렇게 분류를 해 놓았습니다. 오늘 시편 116편은 할렐루야로 끝났기 때문에 할렐루야 시에 속합니다. 저자는 다윗입니다. 다윗은 8아들 가운데 이새의 8아들 가운데 막내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한 아들이었어요. 사무엘 제사장이 이새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아들들을 다 데리고 와라. 하나님을 함께 제사하고 그리고 함께 식사를 하겠다. 그런데 첫째부터 7째 아들까지는 제사의 식사에 초청을 받았는데 막내 아들이었던 다윗은 없어요. 어디 있었습니까? 들판에서 양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사랑을 받지 못한 다윗은 형들로부터도 신뢰받지 못한 동생이었습니다. 블레셋과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 아들이 전쟁에 참전했어요. 아버지 이새가 다윗아, 예 아버지, 전쟁터에 가서 형들이 안전하게 잘 있는지 확인하고 와라. 그래서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 전쟁터로 나갔습니다. 큰형 엘리압이 야단을 칩니다. 이놈, 양들을 지키고 돌봐야지 왜 여기 왔느냐고. 너 지금 전쟁터에 전쟁 구경하러 왔느냐며 막 야단을 칩니다. 아니,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막내가 왔으면 고맙다, 우리 잘 있으니까 얼른 아버지한테 가서 잘 있다고 전하고 전쟁터는 위험하니까 얼른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해야 하는데, 아버지 사랑도 형들의 신뢰도 받지 못했던 다윗, 하나님 앞엔 어떠했을까요? 사도행전 13장 22절,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같이 한번 해봅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아버지의 사랑도 형들의 신뢰도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믿음을 소유한 다윗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으로 선택을 합니다. 사무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 왕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시편 116편은 다윗의 가정의 부끄러운 사건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여럿이었고
19명의 아들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장남 암논이 배다른 이복 여동생 다말을 짝사랑하게 돼요. 짝사랑하게 돼서 몹쓸 짓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암논이 몹쓸 짓을 했으면 아버지 다윗이 그 아들을 불러다 야단을 쳐야 해요. 야, 이놈! 어떻게 배다른 여동생한테 그렇게 몹쓸 짓을 할 수 있느냐? 너 다말 인생 책임져! 야단을 쳤어야 했는데 다윗이 침묵합니다. 왜요? 나도 그랬는데, 나도 젊은 날에 우리야 장군 전쟁터에 보내 죽이고 그 아내 밧세바를 내 아내로 나도 빼앗아 왔는데 야단치지 않아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다말의 친오빠 압살롬이 화가 잔뜩 났어요. 그래서 2년을 꼭꼭 참고 있다가 생일날 형을 초대를 합니다. 그리고 형 암논을 죽여버려요. 그런데도 이 압살롬의 마음은 풀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분노가, 미움이, 아버지를 향한 분노가 계속해서 커갑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행했을까요? 사무엘하 15장 6절은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쳤다. 예루살렘 성문 앞에 책상 갖다 놓고 의자 갖다 놓고 딱 앉아서 아버지 다윗 왕에게 송사를, 재판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앉아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상담을 하는 거죠. 그리고 왕자의 직분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크고 작은 민원들을 다 해소해 줍니다. 풀어줘요. 그들이 돌아가면서 압살롬이 최고야, 압살롬이 다음 왕이 돼야 돼, 이러고 자기 지파, 자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4년 동안 압살롬은 12지파에 곳곳에 자기 사람들을 심어 놓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찾아가 이야기합니다. 제가 하나님께 소원한 것이 있는데 소원을 헤브론에서 지켜야 함이니 아니 좀 고향 헤브론에 다녀오겠습니다. 그래라. 예루살렘에서 남서쪽으로 30km 떨어진 곳에 헤브론이 있는데 다윗이 처음에는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잖아요. 유다 지파 안에 헤브론을 수도로 삼았습니다. 여기에서 압살롬이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압살롬은 고향이죠. 그런데 12지파의 왕이 된 다음에 수도를 헤브론에서 예루살렘 다윗성으로 옮겨버렸어요. 그러니 헤브론 사람들은 마음속에 이 다윗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아요. 아니, 이 헤브론을 수도로 계속 둬도 되는데 왜 수도를 옮겨갔느냐며 다윗에 대해서 아주 감정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고향에 가서 2년 동안 다윗의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 고향 사람들, 그들을 귀합해서 반란군을 조직하고 그리고 훈련을 하고 그리고 이제 12지파의 대표들을 불러 모읍니다. 2023년 4월 24일 낮 오전 10시 나팔을 일제히 불어라. 그리고 선포해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 그렇게 하고 어떻게 합니까? 잘 훈련된 반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 성으로 다윗성으로 진격을 시작을 합니다. 다윗의 정책과 정치에 반감이 있었던 사람들, 압살롬에게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이 다 반란군 편에 섭니다. 그래서 다윗은 3절에서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다라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반란군이 쳐들어와도 반란군을 막을 군사가 예루살렘에 있으면 되는데 예루살렘 성에는 군대가 없어요. 최소한의 병력만 있고 모두 어디에? 전방에 나가 있습니다. 다윗은 선택할 것이 도망치는 것밖에 없어요. 일어나 도망하자. 사무엘하 15장 30절은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맨발로 울며 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비가 또 주룩주룩 내렸던 거예요. 그러니 자기 손으로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감람산을 넘어서 도망을 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아버지는 누굽니까? 자녀들에게 생명을 물려준 사람이 아버지잖아요. 아버지가 없으면 자녀가 태어날 수 없잖아요. 생명을 물려준 아버지에게 어떻게 칼을 뽑아들고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달려들 수 있습니까? 다윗은 큰 충격과 마음에 큰 상처를 받습니다. 가슴을 치며 탄식하며 도망갑니다. 요단강을 만났습니다. 건너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건넜어요. 왜? 계속해서 반란군이 추격하고 있으니까. 어디까지 도망쳤냐 하면 사무엘하 17장 27절은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하나임은 갓지파와 므낫세 지파 사이에 있는 성입니다. 견고한 성이에요. 그런데 이 철원이나 화천처럼 국경선입니다. 마하나임에서 넘어가면 암몬이나 모압으로 정치적인 망명을 떠나야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반란군은 요단강을 건너서 계속해서 추격해 옵니다. 더 도망갈 곳이 없어요. 이래 다윗이 절대절명, 자칫하면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해졌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블레셋과 아람과 전방에 나가 있던 군대들이 말을 타고 달려오기 시작합니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다. 다윗 왕이 요단강을 건너 마하나임까지 피난을 갔다. 군대들이 달려와요. 그래서 큰 전쟁이 벌어집니다. 다윗의 군대와 압살롬의 군대가 전쟁을 벌였고, 이 전쟁에서 요압 장군이 압살롬을 죽입니다. 전쟁은 끝났어요. 아들이 죽었잖아요.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가슴을 치고 식음을 전폐하고 탄식하며 통곡합니다. 이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자식은 칼을 뽑아들고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달려들었지만 아들의 죽음 앞에 아버지는 한없이 무너지고 또 통곡합니다. 압살롬의 반란은 다윗의 가정에 얽히고 설켜 있는 아버지와 아들, 형제와 형제, 다양한 감정들이 복잡하게 얽혀져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어쨌든 구원받았어요. 12절,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쫓겨갑니다. 도망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내 생명을 압살롬의 칼에서, 반란군의 칼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은혜라고 하는 건 내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나에게 아무 조건 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역사하셔서 다윗의 생명을 구원하셨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죽음에서 건져주셨으니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립니다. 13절,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겠다고 말합니다. 구원의 잔이라고 하는 건 포도주를 가득 담은 잔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 가운데 번제라고 하는 제사가 있어요. 양과 소를, 가죽을 벗기고 내장을 제거하고 피를 빼고 그리고 번제단에 올려서 불태우는 거예요. 전제라고 하는 것은 이 잔에 가득 든 포도주를 이 제물 위에다 붓고 함께 불태워 올려드리는 제사가 전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반란군의 손에서 압살롬의 칼에서 구원해 주시고 살려주신 것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평생 믿음의 길을 걸어 들어오셨습니다. 짧으면 10년, 길면 40년, 50년, 60년 믿음의 길을 걸어 오셨습니다. 지금까지 걸어온 날들을 뒤를 돌아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분명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마음판에 새기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마음판에 새기면 이 새겨진 하나님의 은혜가 문득문득 기억나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잊어버리고 모래에다가 물에다가 새겨버리면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없어져 버려요. 아무것도 안 남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릴 수 없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입니다. 14절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겠다. 서원,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오면서 서원기도 해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결혼하고 4년, 5년 애가 들어서지 않아요? 하나님, 아들 주시면 주의 종으로 바칠게요. 나도 모르게 소원해버립니다. 모든 삶이 평안할 때 소원합니까? 아니요. 내 인생에 고난이 닥치고 어려움의 문제가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 내 앞에 찾아왔을 때 우리는 소원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만 나를 이 고난에서 풀어주시면, 건져주시면 하나님 이렇게 내가 할게요. 이게 소원기도잖아요. 소원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떤 소원기도를 드렸을까요? 하나님, 압살롬의 손에서 반란군의 칼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면 가장 먼저 예루살렘에 돌아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리겠다고 서원을 했어요. 성을 빠져나왔습니다. 대제사장 사도 그리고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딱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 하려고? 다윗 왕이 피난 가는 그곳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운반해 갈 목적으로.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사무엘하 15장 25절은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왜?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어야 할 것은 예루살렘 성 안 장막이기 때문입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데 나는 반란군에게 쫓겨서 도망을 가지만 하나님의 언약궤는 예루살렘의 다윗성에 남아 있어야 한다고 고백합니다. 다윗의 생명이 위태로웠습니다. 자칫 다윗 왕이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의 왕이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을 만났습니다. 다윗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무엇이었을까요? 15절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다. 경건한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순종하는 신실한 사람들, 의인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갑자기 물질적으로 부유해지고 건강, 장수, 후손이 번성하고 이것도 분명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고통을 당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청년들이 어디 간다 그래요? 신학교 간다 그러잖아요. 직장 생활 잘하다 기도원 가서 은혜 받으면 어디 간다 그래요? 직장 사표 내고 신학교 간다 그러잖아요.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내 삶 전체를 하나님의 사역에 내어드린다, 내어 맡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는 걸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함부로 은혜 받았다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일의 일꾼으로 불림을 받아요. 마리아가 천사가 찾아와서 마리아여,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했다. 은혜가 임했는데 처녀가 애를 가졌잖아요. 처녀가 애를 가지면 어떻게 해요? 동네 끌려가서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해야 돼요. 그런데 마리아는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순종하잖아요. 마태복음 23장 35절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로 돌아간다고 말합니다. 가인과 아벨은 형제인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가인이 옆을 딱 쳐다보니까 하나님이 동생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가만 보니까 내 제사와 내 제물은 안 받으셔요. 누가 안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안 받으신 거잖아요. 그러면 욕을 하고 화를 내도 하나님께 내야 되잖아요. 어떻게 했습니까? 동생을 들러 나가 쳐 죽여버려요. 창세기 4장 10절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한다고 말합니다. 아벨은 성경의 창세기에 기록된 첫 번째 의로운 사람의 죽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구약 성경은 창세기가 시작이고 말라기가 끝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이 보는 성경은 창세기가 시작이고 역대기가 끝이에요. 역대상, 역대하로 나뉘어져 있는데 역대하 24장 20절을 보면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스가랴를 감동시키매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렸다. 요아스가 왕이 됐습니다. 8살짜리가 왕이 됐어요. 여호야다 대제사장이 요아스 왕을 잘 돌보고 안내해서 선한 정치를 펼쳤습니다. 모든 우상을 때려 부셨어요.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하고 성전을 건축을 합니다. 수리를 합니다. 그런데 여호야다 대제사장이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아들 스가랴가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있었는데 스가랴가 보니까 왕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악한 정치를 펼치는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나아가서 왕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당신이 왕이 됐는데 어떻게 이렇게 악한 정치를 펼칠 수 있습니까? 당장 멈추십시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그러자 요아스 왕이 여봐라, 저놈을 당장 죽여라.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과 번제단 사이 거기에서 스가랴가 칼에 맞아 순교를 당합니다. 창세기에 기록되어진 아벨의 죽음, 역대기에 기록되어진 스가랴의 죽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참 많은 고난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아버지 사랑도 받지 못했고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지만 10년 동안 사울왕에게 쫓겨다녔고 도망다니다 도망칠 곳이 없어 블레셋 땅으로 정치적 망명을 떠나고 거기 가서 몇 년 좀 잘 지나나 했더니 다윗 저놈이 옛날 우리 장군 골리앗을 돌로 쳐 죽인 바로 그 놈이라고 발각이 돼서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다윗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침을 질질 흘리고 수염을 쥐어뜯고 그리고 벽을 벅벅 긁어가면서 미친 사람 흉내를 내서 블레셋을 떠나온 적도 있습니다. 아들에게 쫓겨서 도망을 다니고 많은 고난과 괴로움을 겪었지만 다윗은 단 한 번도 하나님에게서 눈을 돌린 적이 없어요. 많은 고통과 괴로움을 겪었지만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을 털어놓은 적이 없습니다. 스가랴가 죽으면서 하나님께 외칩니다.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죄 없는 의인을 죽이는 저 왕의 악함을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대신 심판해 달라고 호소합니다. 악인들은 하나님은 없어 이렇게 주장을 해요. 악인들은 내가 비록 죄를 지어도 악을 행해도 하나님은 나를 절대 심판하지 않아, 이런 착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악인입니다. 시편 53편 2절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땅에 의로운 사람들의 삶의 고통에 귀를 기울이시고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신음소리를 듣고 응답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반란군에게 포로가 되어서 사로잡힐 위기에 처했을 때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데 16절,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입니다. 영국의 역사적 기록에 의하면 지금부터 한 100년 전, 120년 전에 이 시장에 가면 채소도 팔고 소도 팔고 닭도 팔고 오리도 팔고 이 맨 끝에 사람을 사고 파는 흑인들, 노예들, 종을 사고 파는 흑인 시장이 있었어요. 거기 가서 돈 주고 그냥 사오면 돼요. 내가 사왔으니까 말을 안 들으면 죽여도 돼요. 오늘 다윗은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여종의 아들. 여자 종은 남자 종보다 훨씬 더 값이 없었어요. 가치가 없었어. 왜? 남자 종은 힘이 있으니까 일을 열심히 하는데 여자 종들은 값이 더 쌌어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낮추고 자기 자신을 겸손함을 드러냅니다. 17절,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정말 어려운 말이지요. 범사,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어떨 때 화가 막 나잖아요. 분노가 막 일어나잖아요. 근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질병에서 건져 주시고 여러 가지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정확하게 기억할 수 있다면,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늘 감사하며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밭에 원망의 가시덤불이, 불평의 엉겅퀴가 마음속에 가득해서 자라나면 우리는 일만 열면 정죄하고 험담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성령의 쟁기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시덤불 엉겅퀴 다 뽑아내고 우리들의 마음이 옥토가 되어서 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백성들 전체를 모아놓고 그리고 성막 앞, 언약궤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립니다. 3000년 전에도 2000년 전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면 제물이 있어야 돼요. 정결한 양, 정결한 소, 정결한 비둘기가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도 없다고 말합니다. 제가 누굴 때렸어요. 팔이 부러졌어요. 그러면 폭력죄. 사람을 때렸습니까? 그러면 양을 한 마리 들고 가서 양의 두 뿔 사이에 손을 얹고 있으면 제사장이 선포합니다. 이용호가 아무개를 때려서 팔을 부러뜨렸는데, 죄를 지었는데 그 죄가 양에게 전가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양을 칼로 찌르고 가죽을 벗기고 내장을 다 빼서 조각조각 내서 씻어서 제사장에게 드리면 제사장이 번제단에 올려놓고
불에 태웁니다. 내가 지은 죄 하나 때문에 양 한 마리가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오셨습니다. 이방인의 뜰에 들어오셨습니다. 소와 양들을 다 내쫓으셔요. 더 이상 아무 죄 없는 양과 소를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6월절 마지막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 내가 죽겠다고 선언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에 참석할 때 11조도 가져오고 감사헌금도 가져오고 절기헌금도 가져오고 예물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죄물, 예물은 무엇일까요? 로마서 12장 1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이야기합니다. 양 필요 없다는 거예요. 소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우리 몸, 성령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거룩한 몸, 우리 살아있는 이 몸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내어놓으라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우리 몸 밖에서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찾지 말고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내어놓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한 주간도 크고 작은 고난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이 자리에 참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이 싫다면 우리 믿음은 성장하지 않아요. 크고 작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 믿음은 조금씩 성장하고 성숙해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대적, 반란군, 적군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의 어깨를 짓누르고 밤에 잠을 못 이루게 하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물질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앞으로 살아갈 날은 많은데 가지고 있는 물질은 적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혹시 노년에 나에게 중풍이, 치매가, 낙상하는 일이 있어서 몸에 질병이 찾아오면 어떻게 할까? 내가 젊을 때는 자녀들에게 힘이 되어줬는데 이제 나도 늙었고 더 이상 자녀들을 챙겨줄 힘이 나에게 없으니 이 자녀들의 문제를 어떻게 할까? 내가 내 인생의 왕이고 내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힘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안 믿어도 돼요. 내가 하나님 하면 되잖아. 내가 신하면 되잖아. 그러나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내 인생의 문제도, 자녀들의 문제도, 연로하신 부모님의 문제도 우리는 해결할 힘과 능력이 나에게 없어요. 고난이 찾아올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는 살아갈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흔들림이 없기를, 또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많은데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온 우리들의 허물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일평생 기억하며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